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9월의 세 번째 주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명절 주간을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함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한 것만큼이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풍성한 마음, 그 믿음 고백으로 예배드려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께서 내려주신 주의 은혜로 이른비의 이슬처럼 우리 마음이 적셔지고 또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명절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은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이동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는 국민 중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해외에 나갈 것이다 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지난달에 1270여 명, 대략 1300명 정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죠. 2024년도 추석 기간에 혹시 해외 나갈 의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11.2%, 즉 10명 중에 1명 이상이 해외 나가겠다라고 했어요. 꽤나 많이 명절 때 해외 고향집에 안 가고 해외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고향집이나 시댁이니 처가댁이니 등등 방문해서 흩어져 있던 가족, 일가 친척들이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명절에 지켜야 될 금기사항처럼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여기는 취업 이야기, 결혼 이야기, 직장 문제 등 그런 이야기 점차 조심하는 분위기를 흘러가죠. 어찌됐든 그래도 사실 명절이라는 게 서로 만나는 재미, 먹는 재미, 이야기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 속에 서로 힘과 위로와 격려와 의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런 맛에 명절에 원근 각지에 사는 일가 친척 형제들이 다 서로 만나서 잠깐이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여러분 사람들의 욕구를 잘 표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서로 사귐을 맺고 살아갈 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본래 타인에게 의지하는 존재로서 서로 다른 사람이 교류하는 가운데 정서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바로 인간의 욕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가정이나 학교 혹은 직장, 단체 등 여러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고 또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해 있는 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함께 어울리고 함께 채워주고 함께 위로하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서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인생에서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결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방식의 삶을 다 바꿔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믿는 사람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관계적 삶을 가리키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런 사귐으로 나가기 전에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죠. 즉 다양한 만남, 그리고 만남에서 서로가 어울림을 이루는 이 공동체적 혹은 동역하는 관계의 필요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어떤 사정에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옮겨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다
로마를 떠나시오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로마를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생활의 기반을 잡고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니까 낯선 곳, 낯선 땅,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새로 또 시작되게 되겠죠. 자, 하여튼 이처럼 그들이 로마를 떠나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 글라우디오 황제가 떠나라고 명령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끼리 갈등 다툼 때문에 야 꼴보이시다 떠나 뭐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보니까 본도 출신이라고 하는 오늘날 튀르키예 그렇죠? 본도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 로마의 귀족 가문의 여성이 아니었을까로 여겨지고 있는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가 원래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인데 하여튼 브리스가와 함께 이들이 고린도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데 그들은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직업이에요. 천막, 생업이라고 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굴라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이 둘 사이에 만남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 만남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만남이라기보다는 직업적 만남,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잖아요. 영어로 뭐 텐트 메이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가 혼자서 어떤 집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천막 만들기 쉽지가 않으니까 혹시 이 지역에 누구 천막 사업하는 사람 없어? 네, 그러면 그 집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동업자가 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만남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는 다양한 만남이 있죠. 그런 만남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보다는 합력해서 뭔가를 일할 때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거나 생산성이 높아지고 커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도 이런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서 그런 방식들은 뭐 경영 방식이라고 해서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생산, 같은 시간, 같은 재물을 투입하고도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이는 인풋에 대한 아웃풋, 산출을 더 크게 한 것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점점 바꿔가잖아요. 삶의 방식도 그렇고 여러 경영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혼자보다는 관계적 전제로 살아갈 때 낫다라는 것 때문에 바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때로는 동업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처럼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소속감 갖는 공동체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에 4가지를 들려줍니다. 첫째는 바로 이 진화적 측면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발전적 측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은 발전 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우리 조상들은 사회적 이 조직 안에서 협력하고 소통하며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함으로써 생존과 번영에 서로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 사회적 관계는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아주 중요한 역할, 즉 여러분 사람들이 적을 때는 혼자 살면 위험한데 이런 숲이나 어느 사회 지역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면 서로가 서로 지켜주기도 하거니와 재난이나 위험 때는 서로 도와주기도 하니까 생존과 또 함께 번성해가는 번성에도 도움이 됐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정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며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는 우리의 행복과 만족도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한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정신적 문제를 벗어나 혼자 살면 그런 게 생겨나지만 더불어 살면 많은 경우에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벗어나는 그런 관계적 삶,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배움과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사회적 상호작용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식이 확장되어지고 저 좋은데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해서 깨달음이나 어떤 것 보고 배울 만한 것들을 얻어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의존하고 협력함으로써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안정감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얽혀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여러분 사회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이 신앙 가지면 신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도 사회적 삶의 그런 형태들을 이제 신앙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바로 이 바울과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들은 이처럼 직업으로의 동행으로도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게 주일이 되어지면 이제 바울이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듣고 또 듣는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인으로 점점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 훗날에는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지죠. 즉 사람이란 그 만남의 시작은 대부분 직업적 만남, 취미의 만남, 종교생활의 만남, 시장 가다 만남, 찻집에서 만나고 또 혹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서 만나 이런저런 다양한 만남으로 시작되지만 그런 만남 가운데는 또 어떤 경우에 이제 그의 동행으로 발전되어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된 이런 관계가 나중에 두 번째 목적에 보면 목적에 따른 다양한 동역과 건강한 동역으로의 발전으로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이 바울과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했다. 함께 살았다.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는 뭐 요즘 여러분 그 거처가 좀 필요한 사람에게는 때로는 이 몸을 숙소를 제공해 가면서 일터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 오면 이런 숙소를 마련했으니까 와서 일하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집이 없었던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집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던 천막 사업자 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일을 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과의 만남은 처음에는 뭐 동역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인간관계를 맺고 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에서 뜻이 맞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의기투합을 해서 동역을 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건강한 동역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물론 건강하고 아름다운 동역을 펼쳐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세상에 있는 여러 동역관계, 자 우리 은행 한번 텁시다. 강도짓 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반역을 일으킵시다. 국가를 전복하려고 할 때 쿠데타를 일으킨다든 할 때 반역을 꾀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의도도 모르고 그 일에 가담했다가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류의 시작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데 있어서 바로 그렇게 사탄과 한 여자가 관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뱀의 모양으로 나가온 마귀가 말이죠, 하와라는 여인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거 먹으라 말이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지라라고 해서 그 욕망이 이끌려 따먹게 되고 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자기 남편에게 가서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맛이 참 좋고 얼마나 보기도 좋고 그런지 말이지, 먹어보라고.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죄가 되어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사망이 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와가 그의 남편 아담에게 이거 먹고 죽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하지는 절대 않았을 겁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먹고 보니까 괜찮아서 당신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한 이 제안이 바로 사탄과 여인의 합작이 돼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는 동역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죠. 우리는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숨겨진 악한 의도를 모르고 행한 불의한 협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관계를 맺는 중에 이런저런 일을 참여하게 됐을 때 혹시 내가 참여한 이 일들로 인해서 불의와 악한 일에 참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분별의 지혜를 구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의 지혜를 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도를 모르고 참여했다가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와는 다르게 선한 목적, 순수한 목적, 타인이나 다수 및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의도와 목적 자체가 선한 경우가 있어서 이를 행하는 경우도 있죠. 이 같은 일들은 한 사람의 주변에서도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다윗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여러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참 인물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가 나도 왕노릇 하겠다고 해서 아버지 앞에 반역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바로 그 주변에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계략가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의 생각이 얼마나 걸출한지 이 사람 진짜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지혜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실력이 출중했어요. 원래 다윗의 측근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반역해서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의 측근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탁월함은 그러니까 다윗도 인정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인정하는 탁월한 계략가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히도벨이 기가 막히게 오늘 밤 가면 됩니다라고 해서 기가 막힌 계략을 딱 내세웁니다. 그때 바로 역시 압살롬의 아래에 있었던 한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왕이시여, 참 그 의견이 좋기는 합니다만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좀 좋은 것 같네. 처음에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거 좋다라고 받아들였다가 후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얘기도 괜찮네. 그럼 그렇게 하지 라고 하는 순간 아히도벨의 계략이 거절당하게 되고 말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알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오늘 밤 자기가 제시한 대로 하면 성공을 하지만 그러면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이 압살롬의 계략이 실패하게 되지만 나는 죽고 말게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가 죽음을 직감하고 다윗이 죽지 않으려고 고향론에 가서 목매에 따라 죽어버립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고의 자살자에 해당되고 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이 다윗 주변에 있다가 행하는 한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추악하고 실패한 동역자로 끝나고 말았다는 점이죠. 자, 그런가 하면 후세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윗의 충신인데 지금 위치에 있기는 압살롬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거짓 충성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악한 계략의 실행을 막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탁월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서 절대 위기에서 다윗이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거리에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냐에 따라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한다는 점이죠. 그렇게 해서 후세는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 왕국을 지키는 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되죠.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역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람이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데 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악한 사람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막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 세우는데 그런 동역자로 사는 삶을 사냐는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사람 차이를 만든 거죠? 바로 사람이 마음에 품는 생각에 따라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안에 좋은 마음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 똑같아 보여도 그 마음이 어떤 걸 품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동역하는 관계, 만남의 관계를 이어가는 관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관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해가며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동역이라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동역이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교회처럼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하여 동역하게 됐을 때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또 다른 믿음의 아들인 이제 디도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가 지난 15년의 세월 동안에 선한 일에 열심히 낸 교회 표를 삼았는데 그 표에 배경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바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느냐? 첫째는 바로 우리를 더러운 죄악에서 건져내서 깨끗하게 씻겨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살라고 불러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거스러뜨리고
거역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실 선한 일을 열심히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이 바울 사도가 집도 없이 이 기회 되는 대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일종의 순위 선교사였는데, 이제 그에게는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동업의 관계에서 점점 동역의 관계로 변해가는 이런 만남, 그런 만남 속에 자신이 성장되고 성숙해서 미래 사역을 준비해가는 이 만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만남 속에 이들은 먼저 아덴에서 고린도에 온 다음에 약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이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우리 집에 와 사시라고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증가한 곳에 가게 되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동안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가하는 바울 사도를 전심전력으로 잘 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일하시고 돈 벌어서 자유롭게 활동하십시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약 2년 반 정도 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또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가한 그곳에 따라다니면서 그걸 도왔다라고 하는 점이죠. 따라다니면서 돕게 되었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꿈,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됐을 때 먼저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리고 그를 잘 후대한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는지 그정 헌신 정도를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서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정말 멋진 분이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참 고마운 분들이야. 고마운 분, 감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감사를 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 가운데 이들에게 여러분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 이미 동업자에서 동역자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인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점이죠. 특별히 그의 동역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 사도를 도왔는가 하면 자기들의 목숨,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신장이 안 좋으면 콩팥이 하나 떼어줄 사람이에요. 간이라도 이름을 떼어줄 사람이죠. 아니, 죽음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대신 죽겠어 라고 할 만큼 전적인 자기 희생, 즉 목을 내놨다. 이것은 목숨이 냈다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아 가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말로 하면 완전히 찰떡궁합이 돼서 참으로 귀한 동역자가 되어준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 고마운 부부,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이제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해서 그때 이 부부를 또 언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언급이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 같은 경우는 부인 이름인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브리스가가 원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왜 그 여인의 이름이 앞에 나왔는지, 그 여인이 귀족 출신이라 그랬을까, 아니면 정말로 더 남편은 생업에 더 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복음 사역을 도와서 귀한 신앙 공동체 안의 일꾼이었기에 그를 먼저 세웠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더 많은 경우에 우리 전통적으로는 남편, 아내 이름 하는데 아내 이름 먼저 나와요. 그런 만큼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무너뜨리는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세워가는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는,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사는
아름다운 동역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한 신앙 공동체를 위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동역이 이제 마침내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했다. 함께 살고 일을 했고, 또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다. 하나님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점이죠. 마침내 동업관계, 동액관계, 동지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민족 가운데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라는 그때는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그런 동지들이 있어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동지를 향해서 잘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해코지 하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자기가 직장이라고 속해 있는, 부대라고 속해 있는 곳이 광복군을 소탕하라는 일들에 의해서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그 일에 개입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방의 때가 되어지고 6.25 전쟁이 났을 때는 아주 국군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그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을 때 혁혁한 공을 통해서 국가가 여러분 그 망해갈 위기에서 지켜내는데 크게 공헌했던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을 들어하실 것입니다. 한쪽에는 친일파 논쟁이 있기도 하고 자신도 인정했고 그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서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애국적 관점에서는 큰 여러분 그 사람으로서 얼마나 귀한 장군으로서 역할을 했느냐는 말이죠. 때로 이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동역하다 보면 비의도적으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남의 의도에 이끌려서 나는 그럴 마음이 없지만 하다 보니까 라고 해서 악이나 불의한 일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는 점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고 정말 젊었을 때는 좀 실수했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국가에 큰 기여한 사람으로 변했느냐를 생각할 때 아름다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여러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는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력해서 악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참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신앙적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합력의 선을 이룰 때 몇 가지 요소가 있다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겠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봐서 예수님 그 마음, 꼭 그 마음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따라서 그럴까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뜻을 합하여. 뜻을 갖는데 그 뜻에 반하는 생각까지는 안 되겠죠.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뜻,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뜻, 그래, 좋아, 함께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한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동행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한 마음 한 뜻 일치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가 되어서 동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가 있게 되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동역을 위하여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온천에 다니며 만면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곧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부르심과 보냄받은 자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 18절에 가져오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라. 같이 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금을 두고 따라갔다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도록 했다는 것이죠.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면 잡힌 물고기는 그때부터 죽을 운명이 되고 맙니다. 거의 다 생선으로 올라가니까 죽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믿음의 그물을 던져서 사람에게 던지면 죽음이 죽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잡히면 죽어요. 그러나 복음의 그물에 걸려들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는 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이런 전도 역사를 이룰 때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도 더불어 연합을 하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런 전도를 하게 되더라도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좋은 관계를 맺고 개인적인 친밀함 속에 복음을 증거할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추석 명절 때 일가 친척을 만나서 좋은 관계 속에 섬김을 통해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 전도의 효과적 효율성에 대해서 엘머 타운즈라고 하는 분은 이런 통계를 제시해 줍니다. 이를테면 인맥을 통한 전도가 86%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6%, 설교를 통해서 6%,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2%딱 합하면 10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전도의 결과를 얻기로 한다면 좋은 인간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압도적인 86%의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죠. 많은 경우에 혼자 하나 함께하고 함께 하나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혼자도 할 수 있지만 동역했던 이 바울과 그 다음에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는 그러면 졸졸 따라다니면서 목숨을 내는까지 봉사하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역하는 동안에 성장과 성숙을 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때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프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성경에 능통한 자였던 이 아볼로가 정말 잘 가르쳤지만 그의 전하는 것을 듣고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보충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아골라와 프리스길라 부부가 되었다는 점이죠. 그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보고 들으면서 어느덧 자신이 성장했고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할 개별자로서도 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점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아름다운 부르심과 동역으로의 삶을 부름받았습니다. 개인적 전도도 귀하고 특별히 친밀관계라는 관계전도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더불어서 함께 전도해도 혼자뿐만 아니라 나는 너, 너는 나가 서로 합력해서 전도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특별히 혼자만이 아닌 서로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귀한 역사도 이루고 생명구원의 일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주님께 칭찬과 상급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원합니다.